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파송교회 안정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선교지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다시 가봐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되돌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친척이기도 했던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심히 다투는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분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잘 되고 또 놀라운 연합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굳이 두 사람이 갈라선 얘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친했고 너무나 포용력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둘이 갈라선 것을 읽게 되면 독자들이 좀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누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원하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실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보냈던 교회 대표였는데 이방인 선교를 포용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견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에 매우 유용한 파트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갈라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볼 때 무엇을 배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설지라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한 팀이 두 팀이 될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포기가 없다. 그런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뢰와 기다림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아주 천성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바울은 약간 성급하고 기다려주지 않으며 단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이 마가에 대해서 생애 말기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쓰기를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좋은 사람 됐어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맞은 거죠. 바울이 틀린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바울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의 행적들은 기록에 남지만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여행을 보여주는 곳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위쪽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터키 서쪽이죠. 드로아로 내려가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밑으로 내려와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로 일꾼 디모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터널에 들어가는 곳에 뭐 음주운전 하셨는지 터널 그 입구를 부딪혀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는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돌에 맞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돌본다고 해도 어떻게 마음이 괜찮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아주 요긴한 일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혼혈이고 다양한 인종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예수를 믿게 됐고 디모데는 그 영향으로 복음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새 언약의 가정에서 성장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신뢰했고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차세대 지도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을 선교사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울은 얼마 전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답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방인 교회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율법 준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할까 약간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고 회당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복음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문했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선교 여행이 세 사람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 명이 모이면요 이상하게 2대1이 돼요.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항상 보면 하나를 돌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한 팀이 돼서 비방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마음이 맞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터키 지역을 방문한 그 거리를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280km, 약 50일 동안 이들이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전했던 규례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규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대인을 위해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을 교회마다 전달했습니다. 5절 그 결과가 나오죠. 5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늘어가니라. 회심에서 그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건강한 교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함으로 선교 일정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6절로 10절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세 사람, 선교의 방향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땅이었지만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성령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거쳐 터키 서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10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삼위일체가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라는 복수가 독특한데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여서 바울 일행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요청했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일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디로 갈 것인가? 동역자와 함께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캄보디아의 그 김항철 선교사님 원래 중국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파송 선교사가 비행기 사고로 소천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 하나는 우간다로 갈 준비 다 끝내놨는데 파송교회가 서대문 교회였어요. 서대문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준비한 대로 가지 않고 교회가 결정하거나 이끄시는 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절대로 선교사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차가 전복됐어요. 그 전복되는 사고를 만나면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깨닫고 선교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의 방향을 주도하시고 복음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전하도록 사람을 이끌어 가시죠.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목적지가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187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존 로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만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1차적 선교의 대상은 중국 사람이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조선 선교에 관심을 자꾸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4년 10월 9일 날 조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고려문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에 있었고 합법적인 교역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줬는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차가웠다고 해요. 하루는 50대 한국인 약재상을 만나서 그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읽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친구하고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친구와 함께 이 아들이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러 가서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라. 그런데 이 약재상의 아들의 친구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1879년에 만주에 있는 우장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약재상의 아들도 1879년 4월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홍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존 로스를 도와서 이응찬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해외에서 중국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서상륜과 함께 권서인이 되어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세웠을 때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1879년 7월 달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원래는 아편과 음주가 심한 사람이었는데 성경 번역을 돕다가 술을 끊고 아편을 끊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응찬은 누가복음 이쪽 복음을 번역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 쪽 복음이 만주 한인촌에 퍼져나가면서
1884년 압록강 연안에 세례 교인이 100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례 받겠다고 줄 선 사람이 600명이에요. 누가복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 집들이 수천 가정에 이르렀다. 교회 역사는 그것을 증거해 주죠. 로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중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고려문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도하다가 누가 떠오르고 그 사람 한번 교회 데리고 가볼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심으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세 사람이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환상 봤다고 그리고 가면 되는가 하고 세 사람이 딴 길로 비두니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 선생님 혼자 갔어요.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딱 붙어가지고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역할 것인가, 어디로 가서 일할 것인가, 선교사를 보내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로이 병원이 지난 한 약 8년 동안 어느 선교지에 학교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의 학교는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교가 지원이 끝나면 그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로이 병원이 그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꼭 한번 이 학교를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로이 병원의 후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당회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안 된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로이 병원에서 한 곳을 지원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시작됐는데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아프리카에도 김영철 목사님 계셨을 때 선교비가 있었지만 그 자금으로는 강당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교회 앞에 광고했을 때 성도 한 분이 나머지 기금을 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준공식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어떤 후원을 통해서 메솥에 남자 기숙사를 지어서 또 준공식하러 백영기 장로님과 함께 다녀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흘러온 역사를 잘 되돌아보면 교회가 뭔가 결정해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므로 더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왔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늘 뜻이 바뀌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면 가는 거지, 가서 잡힌다고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붙지만 바울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야 될 길 계속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경우처럼 옮겨야 할 곳이 있다면 옮기면서 새롭게 선교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보여준 좋은 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로 15절은 빌립보 개척의 은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가 섬이에요. 여기가 배가 정착하는 정류장 같은데요. 밤에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또 항해해서 가는데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 땅에 있는 첫 성 빌립보로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 2세가 근처에 막대한 금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BC 186년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인 후에 빌립보는 주로 퇴역한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시민권자로서의 고유한 권한과 면세 혜택까지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지방의 총독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특구가 빌립보인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 후원 기지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었는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인데 회당이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강변으로 갑니다. 강변으로 가서 여자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여인들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고대에 굉장히 귀한 우류로 말하면 비단 같은 좋은 우류였으면 고급 옷감이에요. 이 옷감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 우렁이를 다량으로 끓여야 되는데, 바다 우렁이는 자색이 없는데 이걸 끓이면 자색 염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천에다가 입혀가지고 옷을 파는데 부자들이 주로 입는 옷감이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들었던 곳은 강가였죠. 분위기가 산만하죠. 집중하기도 어렵죠.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마음을 열다라는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는 누가복음 24장에 3번이나 쓰였어요. 눈이 밝아졌다, 이것도 디아노이고고, 그 다음 성경을 풀어주셨다,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줬다 했을 때 다 디아노이고를 원형으로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똑똑해서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을 잘 받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주님의 도움이 그 마음에 임한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빨리 끝나기만을 원하면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달 동안 부인이 졸라서 교회를 갔다가 나가면서 여보,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야, 이제 오늘 가고 안 가? 남편이 그랬어요. 부인이 걱정을 하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교구였어요. 우리 교구였는데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여보, 근데 남편이 고개를 숙여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보니까 무릎에 눈물이 터져가지고 바지에 소변 본 사람처럼 물이 막 가득히 떨어져. 하나님이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 선포하고 갔는데 그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교회 개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모여요. 교회는 자유인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뭐 교수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교회는 교수님만 갈 수 있는 교회, 어떻게 이름을 교수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옥인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융합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는 남자만 어깨를 펴는 곳이 아니에요. 여성이 헌신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고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많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교회는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들이 또 교회 안에 요긴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사랑방도 잘 모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이 예수께 강건하여 음식 먹기를 청해요. 날도 저물었는데 어딜 가십니까? 식사하고 가시죠. 해서 주님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성찬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강건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예배와 관련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성찬이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머물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이 넓고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이 넓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세요 하지는 않잖아요. 복음 사역자들을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손대접은 복음 사역자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신학교가 있고 목사님들이 많고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언젠가 사도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서 받은 일꾼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1세기 교회들은 열어주는 열심을 냈던 것이죠. 요한 3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손대접은 우리가 점점 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방문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머물게 하는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각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죠. 방 하나를 내어서 선교사님께 내어달라, 갑자기 애들을 몰아내고 선교사님 들어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교 후원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냥 쉽게 삭제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GMS 본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후원하면 다 이사가 되니까 이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월 10,000원씩 그 헌금을 GMS로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고 나는 교회에다가 하는데 여기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선교 기관을 위해서 월 10,000원씩 못하나? 할 수 없나?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 제가 작정서를 적었더니 통장에서 매달 10,000원씩 빠져나가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작은 돈은 아껴야 돼 해서 다 막아놓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물질과 환대와 시간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교회는 이런 섬김으로 인해 개척이 되고요, 선교에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깜포스에 이렇게 가면 선교사님이 옥인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거기 땅 사준대 거기 집을 지었다고. 옥인교회 그러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서머셋 게스트하우스에 1년이면 35가정 들어와요. 한 가정 들어오면 2가정 거부당해요. 왜냐하면 한 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3개가 있으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 은혜가 흐릅니다. 첫 번째, 일꾼을 세워주시는 은혜. 그 다음, 선교지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목적지를 변경하시면서 이끄시는 은혜. 세 번째, 상상도 못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집을 내어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은혜가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더 요긴한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